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교회 설립 주일이잖아요. 68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나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중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비록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설립주일 때마다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함께 이렇게 계신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데요.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 5년 미만 되신 분들 계세요? 5년 미만. 혹시 좀 그러시면 좀 잠깐 좀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도 5년이 안 됐으니까 좀.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이거 여기 지금 일어나셨던 분들은 솔직히 좀 낯설었잖아요. 낯설었는데도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함께 교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예. 자, 그러면은 5년부터 10년 미만 되신 분들 계세요? 10년 미만. 저기 한 분, 두 분 올라오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10년 미만 되신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게 드시죠? 이제 우리 교회야 그런 얘기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10년하고 20년 미만 되신 분들 있으세요? 10년에서 20년 사이 되시는 분들. 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라고 여기시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때로는 이분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0년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꼭 6.25 세대 같은 느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또 환난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까지 교회를 잘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여기서 30년이 더 많네요. 그렇죠? 예, 30년.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40년 미만, 30년에서 40년 되신 분. 예. 2부에서는요 30년부터는 거의 이제는. 근데 여기는 또 30년도 많으시고 40년도 많으세요. 자, 그러면 혹시 50년 미만, 40년에서 50년 되신 분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20년 정도 되신 분들, 그리고 50년까지 되신 분들은, 이분들은 젊은 날 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0년에서 60년 사이 되신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 임매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60년 이상 되신 분들 계세요? 예. 일부에만 있었어요. 일부에는 4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부에서는 우리 50년, 60년 사이에서 박용환 장로님 4분이 계셨고, 오늘은 3부에서는 우리 임매자 권사님이십니다. 전설이세요, 전설. 우리 교회 전설이시죠. 예, 늘 뵐 때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여기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하고요. 혹시 몇 주 안 됐다, 몇 달 안 됐다 해서 안 일어나신 분도 없죠? 그분들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이시기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어떤 교회 모습이냐면 너무 쉽을 거예요 아마.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예요. 이런 것을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분들마다 일상의 삶에서, 집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일상의 삶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은혜들 때문에 그 영혼이 늘 촉촉히 적셔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예배하러 다 모여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어느 사역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다툼과 분열이 없이 그냥 서로 넉넉히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넉넉해집니다. 내 영혼이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촉촉히 적셔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막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 여러분들 좋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가대만 은혜 받으세요. 예. 근데 오늘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쪽에 세우신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려져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곳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19절에 보시면은 짐승들이 나와요. 그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또 온갖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곳에는 예쁜 새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양과 염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소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호랑이나 사자도 있었을 거예요. 곰도 있었을 거예요. 맹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선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나라가 온다. 그런 세상이 온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계속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계속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마지막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아멘.
에덴 동산 모습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내 것 취하려고, 내 배 채우려고 맹수의 기질을 부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함께 지내며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맹수의 기질조차 변화된, 생각도 변해서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가 세상에 다른 동물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풀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 잡아먹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 어느 곳을 가도 절대 서로 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 거룩한 주님의 산,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가요?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곳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우셨듯이 이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요, 에덴 동산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자 같은 기질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리와 같은 기질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곰이나 혹은 소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양이나 염소처럼 온순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각각의 기질들을 각각이 다 달라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들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맹수의 기질이 변하여 온순하여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맹수의 기질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했듯이, 고기 먹을 생각 포기하고 풀을 먹었듯이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습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있는 그 모습처럼 언제나 평화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힘쓰는 거예요.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다른 교우들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벗이 되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함이 없다. 이것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에덴 동산 같은 교회는 아니지요. 사실이지요. 아직은 아니지요.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주의 전을 사랑하십시오. 마침내 그 교회를 이루실 것을 믿고. 아멘.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보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곳은 생명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생명을. 10절에 따르면요, 에덴 동산에 강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 하나는 에덴 동산을 풍족하게 적셔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덴을 지나 네 줄기의 강들로 뻗쳐나갑니다. 기혼, 비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네 길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에덴 동산은 강 하나가 그 가운데 흘러서 네 줄기로 사방으로 뻗어나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영생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의 강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를 지나서 사방으로 뻗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를 지나 사방으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이전의 교회 역사를 68년 역사를 오늘 설립주일이라 오늘은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어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이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그저 68년 동안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뻗어나가며 그리스도를 전했던 생명을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60년사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1987년부터 간헐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다가 1998년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단독으로 멕시코 유카탄 단기 선교를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4년 동안 1998년 이후 4년 동안 2001년까지 단기 선교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 60년사에서 회고하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는 체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단기 선교 열풍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후에는 중국과 탄자니아에도 단기 선교팀을 많이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선교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교회 발전 5개년 장기 계획과 함께 선교를 향한 열정이 확산되고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후에도 교회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줬어요. 이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왔고 많은 기관들을 후원하였고 지금도 많은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함으로 또 다른 생명의 수원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멕시코 까칼첸 나다나엘 센터 그 이루어 놓은 엄청난 선교의 열매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이 발전되어졌어요. 이 엄청난 사랑의 열매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부러워하는 또 다른 선교의 모델이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복음과 생명을 나누었던 그 역사가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한 권의 책으로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약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강이 흘렀어요. 그 작은 강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촉촉히 적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를 넘어 사방으로 뻗어나가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일들이 바로 68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웠던 유산이 다시 되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변했지만
20여 년 전에 그 선교적인 열정이 이 세대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단기 선교 열심히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자는 거예요. 워싱턴 한인교회에 모여있는 이곳에 그냥 친교 모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회복해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 하나가 에덴을 넘어 사방으로 뻗어져 나갔듯이,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7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이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교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선교 방식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유산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명령을 따라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그럼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죠. 함께 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멘. 이 구절에서요, 에덴을 교회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교회를 창설하셨어요. 교회를 오늘 68년 동안 이 땅에 교회를 일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분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럼 왜 두셨을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 우리 교회에 두셨어요. 이유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경작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뭘 경작할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작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땀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꽃도 피우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풍성해지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지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주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저와 여러분을 두셔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 워싱턴 한인교회에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 다시 한번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요 68년이나 됐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던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68년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게 정말 아까 그 찬양처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하게 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에덴 동산처럼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서로 배려하며 사랑이 서로 넘치는 그런 에덴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꼭 박혀서 이제 앞으로 7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